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큰 의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사람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은혜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는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덧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너다그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은 주 예수 크신 복음은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영으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훈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심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진리로 충만케 함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깨닫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며 주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7쪽 히브리서 제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제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코로나가 시작된 지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2월부터 우리 구미에도 문제가 되기를 시작하고 교회의 예배가 제한되기 시작했는데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는 사그라들 줄 모르고 1차, 2차, 3차 계속 대유행을 계속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 첫 뉴스는 거의 코로나 뉴스로 장식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뉴스가 나올 때에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기만 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면 기다렸다는 뜻이 무섭게 또 교회야 하고 비난을 퍼붓습니다.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온상처럼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져 버렸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방역수칙을 지키며 교회 복음에 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방역수칙을 지키며 드리는 대면 예배에서 감염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사적인 어떤 식사 자리나 함께 합숙하는 자리나 기도원에서 같이 기도 마스크를 벗고 기도하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대부분이 이제 감염이 시작되었고, 그렇지만 교회 관련 감염이 일어날 때마다 방역수칙을 지키며 조심한 모든 교회들은 그냥 교회란 이름으로 함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좀 화도 나고 좀 억울한 감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세상에 맞서서 그들과 싸울 수는 없습니다. 집단 감염이 일어난 교회나 단체를 세상이 하는 것처럼 비난하며 그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대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사람을 대적하고 사람과 싸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대신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일인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사람 바라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세상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세상 바라보면 흔들리게 됩니다. 믿음이 주요 예수,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신 예수로 인해서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주를 바라볼 때에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힘주시고 지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산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시편 기자는 이어서 히브리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과 수치와 두려움을 믿음으로 견뎌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비롯한 성경은 그런 믿음의 용사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고 박해 중에도 믿음을 지켜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한 정인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앞선 믿음의 정인들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합니다. 허다한 정인들이 보여준 믿음의 본을 따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내려놓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장애물은 우리에게 있는 무거운 짐입니다. 마음의 근심, 세상 염려, 두려움, 우리 마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시험 들게 하고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세상 염려들, 걱정들, 근심들, 마음속에 있는 그런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죄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이 대신 져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짐이 가벼워져서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게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참고 인내해야 믿음을 지키며 이때에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고 어떤 경우에도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회복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세상이 비난하고 욕한다고 의기소침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이때 예수를 바라봐야 길이 보입니다. 이때 예수를 바라봐야 진리 안에서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를 바라봐야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우리의 표대입니다. 예수님을 표대 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이 혼탁한 때에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흔들리는 세상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흔들립니다. 사람 바라보면 흔들리는 사람들과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신 예수님 바라봐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든든히 서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너무 마음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경이 쓰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소리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화도 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소리는 사람 소리일 뿐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대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평가에 너무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세상이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기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 소리를 진리처럼 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때는 눈을 세상을 향하여 돌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쳐다보고 세상 소리,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는 인내하고 기다리며 그때를 위하여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사역을 열심히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할 때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지금은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 자신의 믿음의 내실을 다지는 때입니다.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면서 믿음을 다질 때입니다. 믿음의 틀을 공고히 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후에 10년 이상이나 교회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진 채 아라비아 광야에서 혹은 자기 고향에서 은둔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마음속에 뜨거운 복음의 열정, 예수 만난 그 감격,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대한 불타는 사명감,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있다는 것은 너무나 참기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시기를 말씀으로 자신의 믿음의 틀을 다지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의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교회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바울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억울한 일을 만나도 예수님 생각하며 참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시고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고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인 것을 믿고 예수님 바라보고 참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도가 부끄러워도 우리를 위해 부끄러움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을 위해 부끄러움을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도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참아야 됩니다. 부끄럽다고 믿음을 떠날 수 없습니다.
두렵다고 구원의 길에서 돌아설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욕한다고 해서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이 부끄러움을 한국교회가 함께 감내해야 됩니다. 이때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바르게 할 것을 바르게 하면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심한 멸시와 조롱을 원수에게 당했습니다. 그때 그는 원수를 대적하고 원수와 맞서는 대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시편 123편 1절 2절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과 맞서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모든 문제들이 온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힘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사람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됐지만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고 교회에 대한 세상의 부정적인 시각들이 굳어지며 그 소리 때문에 성도들조차 세상 분위기에 흔들리고 믿음이 위축되고 시험 드는 상황을 보면서 저는 많이 두렵습니다.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양떼를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지킬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세상 소리에 시험 들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러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애가 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양떼를 잘 지켜내지 못할까 겁이 납니다. 코로나로 교회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코로나 끝난 후 교회가 이전처럼 회복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교회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성도들이 줄어들고 교회가 위축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 손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양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단 한 마리 양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마리 양이라도 잃어버리면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고 찾아서 끝내 찾아내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 몇 명쯤 나고 되는 것은 마음은 좀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은 또 잃어버려도 되는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혼은 각자가 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고 찾아서 결국 100마리의 양을 다 지켜내신 예수님처럼 한 영혼도 실족하는 영혼이 없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사랑과 관심으로 모든 성도들을 다 지켜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일에 마음을 함께 해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교회와 성도들을 함께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둠의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지 못해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점점 교회가 위축되었습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가 터지고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세상에 더 지탄거리가 되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시험 들고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생기면서 교회는 이전에 맛보지 생각하지 못했던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참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긴 어둠의 터널이 끝이 어딘지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긴 터널의 끝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지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세상 소리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앞에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님처럼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인내하고 견뎌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때에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해 하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쭉정이와 같은 우리들을 알곡같이 주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예수 바라보고 예수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인내하면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집중할 때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넉넉히 지켜내며 형제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서 함께 믿음을 지켜내므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어려움이 끝나고 난 후에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는 더 위축되었습니다. 예배하는 일과 모임하는 일들이 제한을 받으면서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많은 성도들이 세상 앞에 두려워하고 떨며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이 어려움이 끝나고 난 후에 어떻게 될지가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한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어려움이 끝난 후에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정성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저들의 삶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드리는 자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르게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가 현행대로 2주간 더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예배는 예배당 좌석수 20%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를 함께 병행하여 드립니다. 대면 예배는 경배홀과 경배홀이 좀 인원이 많으면 교육관과 드림홀에서 교육관 2층 드림홀과 사무실에 분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상자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대면 예배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라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온전히 예배자로서 마음과 몸을 준비하여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모든 예배와 모임과 교회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에서 모이는 모임과 사적인 모임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날에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예배 순서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절 관계로 금주 금요일과 토요일은 새벽기도회를 쉬겠습니다. 오늘 강단꽃 드리면 오옥란 집사님 생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오옥란 집사님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후 자고 계신 분들과 서로 반갑게 인사들을 나누시겠습니다. 이 땅에 돈과 선함과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거생기고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없이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